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유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무엇을 부르짖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과 민족을 공산주의 침략의 위험에서 지켜주옵소서. 6.25 사변을 통하여 고통을 당해본 우리 민족은 자나 깨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북한 김정일은 원자탄을 만들고 있고 수많은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고 110만이란 대군을 휴전선 바로 위에 직결시켜 놓고 있고 수많은 장사포가 서울을 향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불바다가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국군 용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우리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국군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대문을 튼튼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북한 당국은 한국의 보안법을 철폐하라고 했습니다. 대문을 열어 제끼라고 했습니다. 대문만 열어 제끼면 울타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안방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우리 사회에서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자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문을 열어 제끼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문을 열어 제껴서는 안 되고 대문이 너무 크면 적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보안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고 했는데 도적이 있는 이상
대문은 걸어 제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법에 독소 조항이 많다고 합니다. 대문이 너무 크면 대문을 줄여서라도 대문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보완하더라도 철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보안법이 있어야 북에서 내려오는 도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마음속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국민의 80%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속에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아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반정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폭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화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여서 보안법 폐지 반대를 위한 기도회도 하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결재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너무 개교회주의고 이기주의여서 우리만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일시적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폭력이나 데모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 것입니다. 세계 유례가 볼 수 없는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불과 120년 만에 1200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사장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고 부정적이 되지 말아야 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힘차게 기도하여 난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 이것은 회사가 망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하고 틀립니다. 국권을 상실하다 보면 그 나라 민족은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국권을 잃고 짓밟힌 36년의 과거를 회상해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천주교도 없어요. 모두 다 일본 신사참배를 하고
일본 종교인 아마테라스 오미가미를 믿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일본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빼앗기고 우리의 성씨도 빼앗겼습니다. 우리 말을 했다가는 벌금을 봅니다. 우리 글은 전혀 몰랐고 우리의 성씨도 오늘날 조용기 이름을 못 썼습니다. 일본식으로 말을 해야죠. 나라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까짓건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걱정할 게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을 정신대에 끌려가서 일선 장병들의 성적 노예가 된 할머니들, 오늘날 그 비참한 전경이 왜 생겼습니까?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40, 50대는 일본 광산과 공장 노동자라는데, 그 때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일본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에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징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일하다가 원자탄을 맞아서 수많은 우리 한국 동포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해방을 얻었으나 아직 남북이 갈라져서 공산주의의 노예가 될 위협 속에 65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북한에 가져온 소련은 오히려 가면 별로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저는 소련 크레므린에 들어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오직 북한 한반도만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해서 우리나라를 잿더미로 만들고 수많은 인명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학교에 가니까 U55 오늘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6.25 사변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이 있었고, 1968년 울진 삼척 무장 공비 난파가 있었고,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가 있었고,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가 있었고, 34차례 도발을 저질러 놓고도 한 번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정복에 있는 것입니다. 뭐로 가든 앞으로 가든 대한민국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 35번째 도발인 것입니다. 서로 웃고 앉아서 신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대를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북한 같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다 버려버린 정치체제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저들과 같이하여 저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보고 이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이름으로 주님 전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는 5만 교회와 1200만 성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 민족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처럼 연합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65년 동안 북한의 남침 야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짓밟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 이름으로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개인이나 국가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나 그 국가를 높여주신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서방 선진국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인구 30%가 하나님을 높인 적 하나님이 한국을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한국의 때입니다. 모든 개인이나 국가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때가 있는데 지금이 하나님이 한국을 찾아오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원전 수출 400억 불을 어떻게 합니까? 400억 불이면 우리 한국 돈으로 47조 원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나타 100만 대 수출한 것과 같고 30만 톤급 유조선 180척 수출한 것과 같습니다. 호박이 능굴째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봄이 되면 산천초목이 푸르르듯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1945년부터 50년간 600억 불, 약 150억 원을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009년 11월 경제개발협력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로 13절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앉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며 꾸어줘도 꿇어 다니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거지 노릇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만 아래 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있는 처지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1904년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이란 책 말미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할진데 기독교로서 그 근본을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를 근본으로 하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여도 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요 신학문을 힘써도 효력이 없을 것이요 외교를 힘써도 깊은 정의를 믿지 못할 것이요 주권을 중히 여겨도 참 동등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요 의리를 숭상하여도 한결같을 수 없을 것이요 자유와 권리를 중히 여겨도 평균한 방안을 알지 못할지라. 우리는 마땅히 기독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미 각국과 동등되게 하며 이후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애국자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쓴 책에 우리 한국이 살아나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참말입니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김장원 목사님 참말이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개인과 민족과 국가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나라의 5만 교회와 1,200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성경에는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가 왔어요. 구라파, 아프리카, 북미, 남미, 오스트라리아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한국처럼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고, 한국처럼 철야 기도하는 나라가 없고, 한국처럼 여름 기도문에 발이 닳도록 올라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오늘날만큼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낸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50년 전에도 이렇게까지 많이 모여서 집회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에 가서 여러분 집회한다고 오늘 모인 100만 성도가 모입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원 기도라면 한국을 빼놓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우리는 내리지 않아야 하며,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때를 정하고 기도하며, 바울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애굽 바로왕의 공격을 당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빽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와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그러니 우리를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가 여러분을 돕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주님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해주겠다. 국가와 민족이 장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장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장수하며,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하며, 탐욕을 미워할 때 장수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육체도 장수하고 우리 속한 사회와 국가도 장수하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0만 성도가 이처럼 모이게 된 것은 한국 기독교의 저력과 일치를 북한과 대한민국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느냐? 합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말할 자유가 없고 모일 자유가 없고 옮겨 다닐 자유도 없고 직장을 마음대로 구할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자유가 없이 노예 생활하는 것이 가장 비참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생존권이 없습니다.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금년에도 500만 내지 600만의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와 폐병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아무런 재판 없이 구금당하고 강제노동소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참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고 인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피란 가서 방황하고 있지만 언제 잡혀서 쇠고랑에 코가 끼어서 끌려가 처형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중국에서 방황하는 탈북 난민을 우리 정부는 한국으로 데려오는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북한 동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난민이 된 방황하는 우리 중국의 북한 탈북 동포들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주와 인류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생존을 박탈하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 집단의 핵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북한의 도모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핵무장이 해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53년 전 6.25 사변 때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말미암아 350만의 우리 동포들이 생명을 잃고 국가가 초토화되고 민생이 도탄에 이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체험을 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공산주의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이 나라의 공산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공산주의 뿌리를 뽑아버려 주시옵시고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선 인권을 존중하는 조국과 민족으로 통일되고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담이 되시고 불병거가 되어주셔서 시시각각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전쟁의 위험에서 우리 조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인간 역사를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백골난방이옵니다. 이 민족을 일정 36년과 6.25 사변에 황폐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잘 살게 하여 주셨사오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우상숭배와 술수가 만연하옵고 죄악이 관영하오며 윤리와 도덕이 땅에 들어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남북이 대결하고 동서가 불화하며 계층간 세대간 갈등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오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삼천리 반도가 심한 폭풍 위에 시달리고 있사옵니다.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이처럼 시청광장에 모여 회개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 위기와 고난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북한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교회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북한이 같은 한국말을 쓰고 같은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 체제에서는 북한 동포도 다 같이 악마의 도구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쌀을 주고 경제적인 도움을 베풀고 원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죽이라고 총칼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정신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수아가 일어나셔 정신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만 명이 모였는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민족에게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미국은 우방이지만은 미국도 자기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임이, 소련도 자기 나라 이익에 따라서 움직임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 집단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경제 부흥을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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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좋은 말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로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겼네. 오늘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3번 부르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